이 시간 우리의 입에서 원망의 말을 없애야 하는 이유, 우리의 입에서 원망의 말을 없애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많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원망을 많이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당연히 감사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정상일 텐데, 사실은 감사는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 원망은 가만히 있어도 불편하면 저절로 나오는 게 원망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일이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우리는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마음에 더 안 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은 신앙인의 입에서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 아니라 우리의 원망은 결국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와 또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을 함께 멸망시키는 아주 중대한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원망을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망을 많이 했는가? 감사를 많이 했는가? 내가 원망을 했다면 왜 했는가? 그 원망을 하고 나 괜찮은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앞으로 남은 일생 속에서 원망의 말은 없애고 감사의 말, 은혜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원망은 책임을 회피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원망은 무책임한 자의 일입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원망입니다. 내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죠. 나의 책임인 것을 알고도 그 책임을 부정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원망인 것입니다. 나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책임 부정, 거기에부터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을 하다 보면 결국은 단순하게 책임 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 속에는요, 게으름도 있고 결국은 이게 폭력으로 나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원망에 대한 기원을 가만히 찾아보게 되면 첫 번째 사람,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기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 기준으로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악과를 빼고 나머지 것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사단이 들어간 뱀이 유혹함으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것이죠. 그리고나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그 선악과를 먹도록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아담도 그냥 그것을 받아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 다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단이 이야기한 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스스로 벗은 것을 알고 창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마다 이들이 환영하고 나섰는데 자기들이 벗은 걸 알고 환영은 고사하고 숨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불렀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를 때 나서지를 못하고 우리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너희가 어떻게 벗었는 거 아니냐? 누가 너희로 벗었다 그랬느냐? 너희가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구나, 내 말을 어겼구나, 내 명령을 어겼구나라고 하자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회개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회개하고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했냐면 아담이 나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저와 함께하게 한 이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와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혼자 뒤집어 쓰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와가 하는 얘기가 다시 하나님 만드신 저 뱀이 나를 유혹하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포함하였고요,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책임이라고 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버리는 그런 원망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 때 그로 인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데, 이 원망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으로 그렇게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원망,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입술에 있어서 원망이라는 단어는 없애고 원망하는 표현은 다 철저하게 막아버려야 됩니다. 원망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것이 원망에는요 상승작용이 있습니다. 원망은 자꾸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조그만 사건으로 원망을 하다 보면은 그로 인하여 형제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데 이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원망의 종착역이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절대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망의 결국은 하나님 원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원망할 마음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다 보니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칙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뭔가 불편한 일이 있어서 불만이 쌓여가지고 원망을 토해내다 보면 결국 그 원망이 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승작용이 있어서 하나님께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원망은 하나님께 도달합니다. 모든 원망은 하나님께 도달합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이 원망은요 사탄의 저주입니다. 절대 원망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여 원망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누구에게 했냐면 눈앞에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했는데,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듣고 계시다니까요. 또 원망은 확산작용이 있습니다. 옆으로 자꾸 퍼져나갑니다. 내가 저를 원망하면요 그 사람이 듣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도 나를 원망합니다. 또 원망한 이야기라면요 그 얘기가 자꾸 퍼져나갑니다. 이웃에게 원망의 말을 하고, 자녀에게 원망의 말을 하고, 부모에게 원망의 말을 하면요 원망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길러가면서 참 어려움이 많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몇 개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근데 사실은요 자식 얘기할 거 없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가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우리 여기서 이러고 살겠어요? 다 날개 들고 날아다니지요. 내 마음대로 나도 안 되면서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게 욕심이죠. 그래서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속을 썩이면 부모들이 10중 8구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저거를 낳아서 속 썩고 있다고, 내가 뭐하러 저걸 낳는지 모르겠다고, 넌 왜 태어났니, 뭐 이러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자식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우리 부모님이 잘못했구나 이럴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애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어떤 사람이 애들 속마음을 써놨는데 이렇게 쓰더라고요. 살기 어려운 세상에 뭐하러 낳아가지고 이 고생 시키나? 내가 낳아달라 그랬나? 제 자식 키우면서 왜 나한테 욕해? 지가 잘못해 그런 것이지. 내 탓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탓인가? 당신 탓이지. 애들이 말은 안 해도요 속으로 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예? 지 자식 낳아서 지가 키우면서 왜 나한테 뭐라 그래? 그 말 맞잖아요. 응?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맞대고 싸우면서 원망의 이야기를 하면요 절대로 거기에 제대로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망조로 교훈하면 그 교훈을 듣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가? 절대 아닙니다. 원망조로 얘기하면요 더 많은 원망만이 올라옵니다. 남편이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면요 그런 가정은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원망은 반드시 또 다른 원망을 낳고, 원망에 대한 응답은 또 다른 원망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원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원망은 불편하면 저절로 나와요. 감사는요, 애쓰고 노력해야 나옵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앞으로 남은 일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입술을 열었을 때 원망의 말은 다 빼어버리고 감사의 말, 은혜의 말, 믿음의 말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원망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조금 불편하니까, 원망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은 다 없어지고, 완전히 없어지고 불평한 일만 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광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얼마 되었다고요? 둘째 달 15일이니까 한 달 반 되었다라는 거예요. 날수로 하면 겨우 45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엄청나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된 게 아니에요. 5년, 2년, 3년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1년 된 것도 아니에요. 6개월 된 것도 아니에요. 겨우 45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을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5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깃가마 곁에 앉아가지고 고깃가마 끌어안고 고기를 실컷 먹었습니까? 떡을 배불리 먹고 정말 배 두드리며 그리고 살았습니까? 45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자유인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였습니다. 고기를 실컷 먹기는요, 예? 떡을 배불리 먹긴요, 제대로 먹을 걸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배도 부르지 않았고 편히 쉴 수도 없었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45일 지나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조금 힘드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서 배불리 고기를 먹고 떡 배불리 실컷 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 차라리 우리를 죽이시지 왜 이 광야에 나와서 죽이냐고. 원망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 나온 지 겨우 45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뭐가 그렇게 불편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서 자기의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다 잃어버리게 되고 원망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도 원망하면 불신앙으로 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원망하다 보면 다 소용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원망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원망은 우리의 기도를 무능하게 만듭니다. 원망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원망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까지 나오기까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을 꼼짝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12가지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바로왕과 싸워서 자유를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와서 그들이 삶을 45일 동안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들의 노력으로 살았습니까? 천만에요. 성경을 보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지켜줬고 밤에는 불 기둥이 지켜주었습니다.
홍해가 앞에 놓여서 그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다시 홍해를 붙이심으로 인하여서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6장인데 15장에 가니까 마라에 가서 물인데 우리가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하였습니다. 근데 16장에 와서 먹을 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출애굽한 지 지금 며칠 됐어요? 45일. 여러분, 광야로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를 싸가지고 나왔겠죠. 막 필요한데 다 싸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며칠 먹었을까요? 아마 처음에 나와서 출애굽했다고 흥청망청 먹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짧게는 서너 주, 길게는 아마 한 달 조금 더 먹었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음식 떨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 그런데 당장에 음식이 없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들 중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마 처음에 한두 사람이 얘기했겠죠.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우리가 언제 출애굽한다 그랬냐고. 조금 있더니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그러면서 원망이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12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굶어 죽게 안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절대 원망하면 안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원망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집단적으로 잊어버리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원망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집단적으로 잊어버리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원망하면요, 그 원망이 자꾸 바다 물결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은혜는 없어지고 원망, 불평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불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입술에서 원망이 터져 나올 만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평,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어도 넘어뜨립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남은 일생 살아가시면 어떤 경우에도 삶 가운데 원망의 말은 없으십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할 순간에도 주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이랑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원망은 결국 자신과 남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신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망은 단순하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7절, 8절, 11절 보면요, 오늘 본문 가운데 3번이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7절부터 보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8절에 보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야?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모세와 아론에게 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망은요, 나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망은 모든 사람을 함께 손잡고 멸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망하다 보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이 원망하다 보면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망하면 나도 망하고 그도 망하고요. 그 사람이 원망하면 그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절대 원망하면 안 됩니다. 혹시 누가 주변에서 원망하는 얘기를 하면요, 그거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입을 막아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원망하는 이야기 듣고 같이 원망하고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원망의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가 내 앞에서 원망의 말을 하면 그 원망의 말을 막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가 원망하면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옆 사람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원망의 말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나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한 실화입니다. 한 청년이 자라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이 사람이 살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격이 아주 포악하고 못되었습니다. 결국은 체포되어서 재판을 통하여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이 형은 같은 형제이지만 이 동생과 다르게 아주 사람이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이었고 아주 많은 일을 통하여서 나라에 또 사람들에게 큰 공을 세우고 이득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이 동생이 살인자로 체포되어서 사형받고 이제 사형당하게 되었다는 걸 알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주지사를 찾아가가지고선 사면해달라고 사정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정하고 통사정하고, 그리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의 탄원서를 받아가지고 주지사에 가지고 갔더니 주지사가 결국은 어쩔 수 없어서 그랬는지 사면서를 줬습니다. 사형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면장을 받아가지고 동생의 면회를 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동생을 면회하면서 사면장은 주머니에 있는 상태에서 물었습니다. 동생, 만일 내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면 너 무엇하고 싶나?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동생이 하는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는 이 감옥에서 나가면 나를 체포한 그 형사놈을 죽여버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사형을 언도한 그 재판장 죽여버릴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형을 받도록 만든, 내게 불리하게 증언한 그 증인들 찾아가서 하나하나 다 죽일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형이 주머니에 있는 사면장을 꺼내지 못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서 면회를 마치고 나와서 울면서 사면장을 찢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동생을 옥에서 나오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나와 남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원망하고 사는 사람, 이 땅에 삶을 살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원망의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원망의 말 대신에 감사의 말, 원망의 말 대신에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일생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